할렐루야. 오, 자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 좋습니다. 자 오늘 저번 주에 연합 예배 드리고 오늘 오랜만에 다시 ken키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난 주를 기뻐해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가 처음 듣는 찬양일 거예요. 근데 조금 많이 반복되고 여러분들 또 MG니까 금방 잘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때 모른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색하고 좀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접송 고백하겠습니다. 예배 인도자는 앞으로 나와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 못해 주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대로 행동한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용서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 학생부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전도사님 나오셔서 예수님 여기 계셨어요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우리 반갑게 또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 때 샬롬 샬롬 두 번 인사하죠.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모세 돋는 시리즈를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일어나도 부르신다고요 라는 우리가 그렇게 첫 주제를 그렇게 잡았었고,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주제는 못에 돋는 예수님 여기 계셨어요? 라는 그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출애굽 당시 예수님이 거기 실제로 계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 불기둥과 구름기둥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 또 그리고 언약궤 성막까지도 다 예수님을 예고하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상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전사님이 이렇게 재미나이한테 한번 만들어줘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부의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만들었더라고요. 되게 인상 깊고 잘 나온 것 같아서 스크린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전사님이 KBS 유튜브를 좀 이렇게 보다가 유튜브로 KBS 이제 그 채널을 좀 보다가 영상을 하나 본 게 있는데 한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데리고 자전거 앞에 이렇게 아들을 태우고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흑인 아이였는데 생후 6개월 때부터 계속 이 아이하고 같이 2년 동안 이 아이가 2살이 될 때까지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자전거를 태우는데 자전거를 이렇게 페달을 밟는 여기에 요 바디에 아이를 이렇게 앞에 이렇게 안장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태워 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아이랑 같이 아버지랑 아들이랑 같이 여행을 다니는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영상을 먼저 한번 좀 보죠. 우리 다음에 보시면 바로 이렇게 넘기고 하시면 됩니다. Daddy, Yes? my truck. Daddy, Yes? car. Car. Daddy, Yes? ass. Daddy, Yes? apple. Oh, aeroplane. Yeah. Daddy, Yes? but the singing. Yes, the birds are singing. Daddy, Yes? paper. Daddy, Yes? bus. Daddy, person. Fancy. Faces. Daddy, Yes? faces. Yes. Daddy, Yes? faces. Yes. Daddy, Yes? sauce. Snacks? Daddy, Yes? sauce. Snacks. Come. Daddy, Yes? sauce. Yeah, come in, come in. And that's all these. Yeah, this. Yes? Pasa, pasa. Daddy. Daddy. Yes? Amazing. Daddy. Yes? One baby bicycle. You want baby bicycle? Yes. 이렇게 보죠. Daddy. 저는 보면서 이제 저도 온유를 이제 앞에 태우고 자전거 여행 한번 다니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기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계속 아빠하고 대화할 때 항상 뭐 특별한 대화를 하지 않잖아요. 그냥 아빠 하면 저 비행기. 그러면 아빠도 비행기. 아빠 버스야. 그러면 아빠 너 버스야. 아빠 간식 하면 간식 알았어. 이렇게 계속 하면서 아이의 말을 따라하기도 하고 또 아이가 아빠의 말을 배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옹알이일 때부터 아빠하고 대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뭔가 이제 그 아빠하고 같이 이렇게 교감하는 게 참 보기 좋고 또 아이가 느끼는 어떤 이런 감정들이잖아요. 바람 소리 막 휘 하는 거 데디 하면서 휘 또 하잖아요. 또 그럼 또 같이 아빠랑 휘 하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 아이가 아빠한테 얘기하잖아요. 아빠 나도 내 자전거가 갖고 싶어요. 이렇게 할 때 아빠가 그 만감이 교차하는 그 표정을 이제 보면서 자전거를 딱 멈추고 그 감정을 상상해 봤는데 야 이제 이 아이와의 여행이 이제 마지막이구나. 이 한 자전거 안에 같이 타고 다녔던 이 자전거 여행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구나라는 그 아쉬움과 또 뭐예요? 이제 이 아이가 자기 자전거를 타고 싶어 한다는 이제 아이가 자랐구나. 자기 자전거 필요로 하는구나라는 어떤 이런 대견함, 이런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이때 이 아빠의 마음이. 그런데 저는 이 아빠가 이 아빠니 참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시간은 흐르게 될 거고, 그리고 아이가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나 자전거 내릴래요. 나 자전거 이제 그만할래요. 이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보여준 그 세상과 아빠와 함께했던 이 모든 이 시간들이 자전거라는 걸로 이제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자전거를 갖고 싶다라고 말한 건 뭐냐면 아빠의 형상이 아이의 마음에 들어간 거거든요. 심겨진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 자전거 필요로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결국은 이제 아버지와 함께 보냈던 이 시간들이 이 아기에게는 되게 행복한 기억으로 각인이 된 거고 또 마음에 담겨졌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아이가 자기 자전거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저는 이 아이의 말에, 이 서툰 이 아이의 말에 그 앞에 생략된 게 있다고 전사님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다음 볼까요? 예, 아빠처럼이에요. 아빠 저도 아빠가 보여준 것처럼 또 아빠와 함께했던 것처럼 저도 제 자전거가 갖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제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결국은 전사님도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도 다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믿음을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우리를 돌보실 때 이런 아버지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라는 걸 좀 전사님이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이사야서 58장 한번 말씀 보면요. 이사야서 5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저는 마치 아버지하고 아들과의 이 자전거 여행하면서 나눈 이 대화를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라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58장은 쭉 읽어보면 이렇게 끝나진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부르면 응답하시고 또 부르짖으면 나 여기 있다고 응답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앞에 화면에 나오진 않지만 그 뒤에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자녀인 너희들을 물된 동산같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 무너졌던 이 터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게 하시는 그 기초,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게 하시고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데에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 다음에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자녀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도 동참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강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 아버지와 자녀와의 이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아이가 나도 자전거 갖고 싶어요. 아빠처럼 자전거 갖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합니다. 나도 사용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전사님은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바라봐야 한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 메시지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은 마치 못 이기는 척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과 뉘앙스가 비춰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WT를 하면서 우리가 갑보이스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는 항상 뭐냐면 나 지켜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모르긴 몰라도 애굽보다는 더 나은 환경이고 조건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치 이런 것 같이 느껴지는 원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그러니까 약간 좀 건방진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이 있죠. 항상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할 때 그 포지션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보다 우위를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저 애굽에 있을 때는 적어도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예? 저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저 이 정도 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너무 목이 말라요. 아니 저 애굽에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막 저 이럴 거면 애굽 돌아갔죠. 나오지도 않았죠. 아, 저 이럴 거면 자전거 타지도 않았죠. 저 당장 내렸죠. 예? 두 번 다시 요 자전거 쳐다보지도 않았죠. 이럴 것 같으면 이런 포지션을 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유리하다고 느껴지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말을 막 쏟아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전사님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왜 이랬을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봤을 때 이유는 단 하나. 뭐냐면 그들의 시선이 아직도 애굽을 향해 가 있어요. 애굽의 종살이로 산 지 400년이에요. 400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 400년 동안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지금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출애굽이라는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배경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여전히 그들의 눈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종살이하던 애굽.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내 가정 환경. 거기에 아직도 내 시선이 굳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그냥 내 인스타 피드나 내 인스타 스토리를 장식해주는 그 얕디 얇은 내 친구들과의 관계. 저는 좀 궁금해요. 여러분들 인스타에 막 이렇게 올라와, 여러분들 막 친구 태그 걸고 막 이렇게 하더만, 여러분 그 친구들하고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나눈 적 있어요? 나는 그게 좀 제일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 삶에 깊숙한 것을 꺼내가지고 내 친구들과 정말 이렇게 삶을 나누고 내 어려운 것과 내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여러분 나눈 적이 있나요? 거기 인스타에 여러분들 태그 거는 친구들 중에? 물론 있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얇은 건지를 전생은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그 얇기가, 그 관계의 얇기가 A4 용지 0.08mm보다 못하다는 걸 전생에 알아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곳에, 그런 관계에 아직도 시선이 꽂혀 있는 거죠. 머물러 있는 거죠. 때로는 뭐예요? 내가 앞날을 몰라. 내 앞날이 너무 어두캄캄한 터널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래서 거기다가 내 책상을 갖다 놔. 왜요? 내 책상에 앉아서 그래서 그냥 공부하고 있을 동안에는 뭐예요? 불안하진 않아. 그 순간만큼은 여전히 앞이 안 보이는 미래가 암담하다고 느껴지는 그 길고 긴 그 지하철 터널과 같은 그런 곳에 책상 하나 덩그러니 갖다 놓고 거기에 그냥 핸드폰 라이트 그냥 비추는 그 빛 하나 의지해가지고 공부하는 그 기분. 그걸 의존하는 거예요. 거기에 의지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상황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뭐예요? 내 현실의 눈앞에,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여기에, 나는 여기에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만족할 때, 내가 만족하는 무언가가 채워지고 충족됐을 때 잠깐 주목하는 정도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다시 나는 그 터널로 돌아가는 거죠. 또다시 그 인스타의 관계로 돌아가는 거죠. 또다시 그 여전히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가정 환경 속을 내가 비하하고 거기에 비관적으로 내가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선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뭐가 되는 거냐? 평가 기준이 되는 거야. 여전히 그 고정되어 있고 변화되지 못한 그 시선을 통해서 그 시선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죽음의 땅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야. 하나님 알겠고요. 저 지금 목마른 거, 지금 갈증 난 거 해결 못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저 지금 고기가 먹고 싶은 거 하나님 해결 못 해주셨잖아요. 여전히 저는 힘들잖아요. 고단하잖아요. 뜨겁잖아요. 춥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나열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충족해 주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참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거 줄 때 신나가지고 감사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줘서 감사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시원하고 밤에는 따뜻하게 해주고 등 따시게 해줘가지고 감사.
그런 정도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잠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내가 느끼는 정도의 눈높이가 된 거예요. 내 신앙의 눈높이가 된 거예요. 거기서 내가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그런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니까 믿지는 않고, 그러니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느끼는데 믿지는 않는 거죠. 그런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내 몸에 삼켜서 내 몸에 흡수하지는 않고 뭐예요? 맛만 보고 뱉어내는 신앙. 그러니까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불뱀을 보내시는 거예요. 불뱀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불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시는데, 여러분, 불뱀이 보니까요, 전생님도 주석을 해보니까 불뱀이 진짜 이렇게 붉은 반점들이 있는 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불뱀이 어느 정도의 뱀이냐면 독이 아주 강해서 물리면 몸에 열이 엄청 오른대요. 독이 번지듯이 온몸에 막 열이 막 번져가지고 사람이 고열로 죽는데요. 그런 독성을 가진 독사래요, 독사. 이 불뱀이라는 게. 근데 여러분, 이 불뱀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민수기 우리가 읽은 21장 6절 말씀에 읽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다라고 할 때 보내다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기 전에 원어로 보니까 쏴라흐래요. 쏴라흐가 어떤 의미냐면, 물론 보내셨다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선생님이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해방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불뱀을 해방하셨다? 그러니까 마치 이 말씀이 어떻게 묵상이 되냐면, 우리가 갑보있을 때 잠깐 얘기했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둬놓으신 이 불뱀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지하지 못해. 광야에 이런 뱀이 있었나? 인지하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불뱀들을 꽉 막아놓으신 그 손을 거두신 것이 상상되더라고요, 전사님이. 그래서 불뱀에 물리게 하시는 그 모습들이 전사님은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수준이 내 경험에 만족되어진, 내 충족되어진 경험에서 설명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가치가 내가 만족되고 충족된 경험의 그 프레임 안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불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모든 세상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원망한다라는 것이, 그분을 대적한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일인지를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주 미니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불뱀을 보내셨거든요. 아주 미니멈이에요, 여러분. 미니멈, 최소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손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지금 당장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이 땅에 보내게 하지 못할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창을 겨누고 이 유대인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하늘이 열려가지고 천군이 내려가지고 쏟아지듯이 떨어져가지고 유대인들 심판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해 보세요. 불뱀은 미니멈이에요. 여러분, 미니멈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불뱀을 봤을 때 사람들이 막 휩쓸려 나가는 거예요. 막 독에 중독되고 죽어나가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달아요? 뭘 깨달아요? 이 모든 사건들이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또 깨달아요?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다? 기도하지 않은 거,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은 거, 그 이름을 신뢰하지 않은 거, 거기에 원인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비로소 뭐예요? 모세한테 가가지고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거 우리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신 목적이, 진짜 목적이 이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신 목적은, 야, 너네 내 말 안 들어? 너네들 나를 안 찾아? 그래, 너네 한번 죽어봐라. 그래, 이렇게 하시려고 불뱀을 보내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이 미니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 손톱의 때만큼도 안 되는 이 존재들을 벌하셔서, 야, 내가 누군지 너네 좀 알아야겠는데,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사님 보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의도가 뭐냐? 불뱀을 보내신 의도가 뭐냐?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다시 돌아옴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불뱀을 보내지? 독사를 보낼 수 있지? 여러분, 그런데 다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언 3장 12절에 나오진 않지만 잠언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하느니라. 징계함과 같이 징계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불뱀을 보내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수틀려서 그들을 정리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불뱀을 통해 보내셔서 그들이 정말 간절해야 될 게 뭐냐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간절해야 될 게 뭐예요? 뭐 목마름에서 해결되는 거? 그들이 뭐 굶주리면서 해결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간절해야 되는 건 뭐냐?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거기에 간절함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불뱀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그러면 여러분, 이걸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그 통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통로, 뭐예요? 기도예요. 그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기도의 중요성과 그 기도의 간절함을 품게 하시려는 우리 삶의 그 과정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저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저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내 삶에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 그 통로가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그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 간절함을 품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아, 왜 하나님은 내게 이리도 불투명한 미래를 주셨지? 아, 하나님은 왜 이리도 내게 정말 불안정한 관계와 불안정한 그 상황과 불안정한 환경을 나에게 주셨지? 그런 문제를 나에게 주셨지? 여러분, 그거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원망과 유혹과 악함이라는 불뱀들을 나에게 보여주고 계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뱀을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릴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뭔가 트러블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분별해야 돼요. 이게 나 때문에 그런 건지, 내 죄 때문에 그런 건지, 그냥 내가 행한 악한 행위 때문에 이런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뭔가 간절하게 하시는 것을 나에게 시그널을 보내고 계신 건지, 아니면 내가 죄악을 통해서 행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때 여러분들 분별해야 돼요. 뭘로 분별해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힘으로 어렵다면 요청하시면 돼요. 우리 공동체가 있잖아요. 옆에 친구들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든지, 선생님들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든지, 전생님한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여러분, 그게 한때 불뱀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불뱀을 거두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이 자리에 공동체로 세움받은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의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도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의 요청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때 같이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시죠.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세우라.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궁금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다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다르라 라고 했어요. 자, 지금 땅에 불뱀이 가득하죠.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왜 하필 뱀이죠? 왜 하필 놋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 많잖아요. 예? 자연 생태계상 뱀의 천적인 짐승들 많잖아요. 예? 독수리도 있고 몽구스 같은 포유류도 있잖아요. 뱀의 천적이잖아요. 뱀 잡아먹는 거잖아요. 걔들은 그런 형상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뱀이냐고요, 여러분. 근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런 A라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A라는 문제가 딱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B라는 해결책을 가지고 와서 이 A라는 문제를 밀어내시는 분이시다 라고 우리는 믿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물질이나 사람이나 어떤 수단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밖으로 밀어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간증 중에서도 그런 간증 있잖아요. 막 내가 정말 힘들고 내가 고통 중에 막 신음하고 막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 사람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치료하는 것들을 보내서 외부의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내 아픔을 치료해 주셨다. 너무 은혜로운 간증이죠. 그건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A라는 문제를 B라는 해결책을 가지고 와서 이 A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A를 B가 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A라는 문제를 B라는 해결책을 가지고 와서 밀어내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A를 B가 되게 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 자체가 해결책이 되게 하시기도 하신다는 거.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부르셨을 때 뱀이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돼요. 그죠? 땅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땅의 티끌들이 이익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화덕에 있는 잿가루들이 악질과 독종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낮이 밤이 되게 하셔서 그 와중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머무르는 고센 땅만큼은 낮이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현상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상식을 깨뜨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뱀 자체를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뱀의 형상을 만드신 건요, 불뱀 자체에 주목하신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불뱀 자체에 주목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면 불뱀을 처리 가능한 짐승의 형상을 만들게 하셨겠죠. 그거야말로 불뱀에 주목하는 거죠. 불뱀 자체에 주목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요, 불뱀마저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불뱀마저도 통치하시고 역전시키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뭐냐? 불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뱀보다 강하고 뱀을 대응 가능한 그런 짐승의 형태를 만들려고 하셨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상상해 봅시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몽구스의 형태를 봤어요. 노스로 몽구스의 형태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몽구스의 형태를 봤어. 또는 독수리의 형태를 봤어. 자, 그러면 그걸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는 어땠을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뱀보다 뭔가를 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뭔가 해결책 같은 뭔가를 보여주셨다면,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희망을 품고 바라봤겠죠. 희망을 품고. 어떤 희망? 야, 우리도 저 뱀을 잡아먹는 독수리와 같이 강할 수 있었다면, 저 강한 동물들처럼 우리도 나을 수 있었다면, 그 독에 내성이 있었다면, 와, 우리도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저 동물들처럼 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품고 바라봤겠죠. 그리고 곧장 그들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갔겠죠. 다른 곳으로 갔겠죠. 어디로 갔을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전생님 뱀이에요. 뱀이에요. 전생님 이 손이 뱀이에요. 하다 팍 물었어. 예건에 물었어. 자, 예건아, 너 어디 볼 거야? 저기야, 여기야, 아니면 여기야? 당연히 여기죠. 여러분, 사람들이 만약에 뭔가 희망할 수 있고 뭔가 해결될 법한 그런 것들을 바라봤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희망을 품고 바라봤다고 한다면 그들의 시선은 어디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로요? 나 물리게 한 자리, 나 아프게 한 자리, 나 상처받은 자리, 내 현실의 자리, 거기에 내가 집중하는 거죠. 다시 거기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라, 그러면 산다, 바라보라 라고 하신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희망 품고 야 좀만 참어, 뭐 이런 걸까요? 뭐 어디서 저기 이방 족속들 중에 좀 치료 잘하는 애들, 독 좀 잘 빨아낸 애들 내가 보내고 있으니까 좀만 참어, 이런 걸까요? 여러분도 그래서 공부하세요? 조금만 참으면 이제 시험도 다 끝나고 이제 모든 이 인생의 관문을 통과해서 내가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으로 들어가겠군지,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겠지.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공부하세요? 혹시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그러세요? 여러분,
언젠가 이루어질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 희망하면서 사세요?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쌤 얘기가 아닙니다. 원어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 다음 한번 볼까요? 여러분, 9절에 쳐다본즉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되기 전에 원래 말로 보면 나바트라고 해요. 나바트는 어떤 의미냐면 단순하게 그냥 희망을 품고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내가 또 강한 뭐 이런 거 있었으면 하나님이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겠지 이러면서 보면서 이거 바라보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바트는 뭐냐? 열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주시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보면 낫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보고 나았음을 기뻐하며 바라보라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명령대로 보고 나았음을 기뻐함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뭘요? 노뱀을.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걸 신약시대에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께서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나바트 하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나바트 하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기쁨으로 주시하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열심으로 바라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뭐로 바라보라고요? 뭐로 바라보라는 걸까요?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뭘 믿어요? 보면 낫는다는 거.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라고요, 여러분. 보고 나았다라는 사실을 믿으라고요. 희망 말고 보면 낫고 보고 나았다라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납득되어지고 경험되어져서 내적 동의가 되는 것들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뜬구름 잡듯이 막 이렇게 하는 신기로 그냥 바라보듯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보라는 건 뭐냐? 보면 낫고 봐서 나았다. 내가 봤더니 나았다. 라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내가 막 끙끙 앓고 있는 자리에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믿음은 직선적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보면 낫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직선적이에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되게 심플하지 않아요? 되게 심플해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희망이 아니라 보는 순간 이미 나에게 일어난 일이야. 이미 나에게 일어난 회복이에요. 믿는 순간 이미 나에게 일어난 구원이야. 여러분 믿음은 현재성이고요. 믿음은 지속성이고요. 믿음은 직선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일이냐면 이게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1400여 년 전의 일을 그 노뱀의 사건을 가지고 지금 여기로 가지고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를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노뱀의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에 빗대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노뱀이 여러분 이게 왜 은혜냐면 중간에 이 노뱀의 가치와 노뱀의 의미가 중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다시
변질되고 왜곡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한번 나누긴 했는데 그 왕 시리즈 중에 히스기야 시대 때 이 모세의 노뱀이 뭐가 되냐면 우상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마치 영험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믿어가지고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고 숭배하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또 뭐예요? 또다시 눈에 보이는 거에 주목하는 거예요. 또다시. 불뱀에 주목하지 말라고. 그 불뱀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걸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셨던 그 사건의 도구인 모세가 만든 그 노뱀 지팡이를 또다시 우상으로 전락시켰다고요. 또다시. 그래서 뭐예요? 누후스단이라고 됐잖아요. 누후스단. 야, 너 쪼각이나 섬기고 있느냐 너희들은? 막 이러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한 번 어그러졌다고요. 또다시. 근데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또다시. 여러분, 노뱀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또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얘들아, 그때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내 아버지의 말씀 따라서 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에 노뱀을 달아 올린 것처럼 들어 올린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달릴 건데 그 십자가에 달린 나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을 거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야.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뭐예요? 너무너무나 성경 하면 바이블 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을 그 유명한 말씀을 그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이 14장 15절 그 다음 16절 말씀에서요. 뭐예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그냥 여러분들 아니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믿는 자마다, 나바트 하는 자들마다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어진다고요. 이 노뱀 사건이 이렇게 이어진다고요. 그 출애굽 당시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으로 이어진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전사님이 이 WT를 만들면서 이게 너무 감동이 돼서 제목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예수님 여기 계셨어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전사님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모든 말씀을 누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던 모든 악함과 저주의 불뱀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 불뱀들 다. 예수님이 다 그 독이 끄득끄득한 그 독사들을 다 끌어안는 거예요. 그게 뭔데? 내 죄악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대적하는 그 악함이잖아요. 그 악독함이잖아요. 죄잖아요, 그거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소멸시키시는 거예요. 그 모든 죄악들을, 불뱀들을 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다.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는 뭐예요? 뭐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믿기만 하면.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그런 메디테이션 같은 그런 나를 어떻게 뭐 이렇게 덕을 쌓는 뭐 이런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지식적으로 잘 알고 그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요. 나바트 하라고요. 나바트 하라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이미 완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WT를 했고 또 우리가 갑부 예수님을 평일에 계속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곳곳에 예수님의 모형과
예수님에 대한 예표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약성경 곳곳에 다 있어요. 출애굽기 안에 다 있고요, 예언서 안에 다 있어요.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여서 지금도 우리 안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임마크 하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변함없이 영원히 믿는 모든 우리에게,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단순하게 그냥 글자로만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깨달음으로만 끝내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내 삶 곳곳에 말씀으로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계속해서 겁먹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주목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요, 그저 불뱀에 불과해요. 그거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걸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불뱀도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피조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확신합니다. 제게 사망이나 생명이 끊기는 어떤 모든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같이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모든 존재들, 그리고 현재 일이나 장래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긴 어둠 터널에 있어서 그저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일단 공부하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일단 공부하자 라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내 마음, 그리고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모든 피조물,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내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원망하는 거예요. 잠깐 은혜 받을 수 있죠. 잠깐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인정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인정하고 깨닫고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그런 막 기가 막힌 일들이 있어요, 우리 삶에. 여러분, 나를 도대체 어떻게 인도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 내 삶을 도대체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 제대로 못하나?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건가요, 하나님? 이렇게 원망 섞인 기도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뭐예요?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내 눈에 보기에 처참한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거든요, 여러분. 내가 때로는 딴짓할 수 있어요. 내가 때로는 딴 길로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오게 하시잖아요.
다시 되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 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딱 이 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성경에 써 있어요. 예수님 나 사랑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그걸 선포해야 돼요. 그걸 자랑해야 되고 그걸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쉬운 찬양이니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서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전능하게 하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서 있네. 우리가 그 상태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적이 얼마나 있나요?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두 손을 모아서 삶을 모아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 가슴에 그 삶을 모은 적이 얼마나 있나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고 습관이 되고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또 의심하고 그걸 또 의미를 퇴색시키고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서 그 해결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마치 계신 것처럼,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처럼 믿고 살지 않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나바트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으로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주목하라고, 주시하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눈으로 보이게 하시면서까지 우리 낮은 불뱀과 같은 우리의 죄악된 형상을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셔서 여러분 그 와중에 우리의 모든 죄 저주를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깨끗하신 그 예수님, 여러분 그 노뱀이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확신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믿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나바트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고 열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나와 임마누엘 하시며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내가 의지하며 하나님, 내가 다른 곳에 시선 돌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높고 깊음이 나를 짓누르고 천사들과 권세자들에 내가 억눌리고 하나님 정말 그거에 압도되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은 그저 피조물입니다. 그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피조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아버지 그 피조물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바른 시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나바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시선이 왜곡되었습니다. 오늘 나의 시선이 다시 한번 죄로 오염된 것들에 주목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 연약함과 내 나약함이 아버지 여기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셔야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 문제들, 내 모든 성적들, 내 모든 삶의 무게들을 덜어주셔야지만, 좋은 결과들 내주셔야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믿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얕은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주목하는 것, 내가 오늘 바라보는 것, 내가 오늘 나바트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 불뱀에 있지 않습니다. 높뱀에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신다는 것, 모든 것들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라보고 믿으라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기나긴 터널과 같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래서 정말 불안해서 그 안에 책상을 던그러니 앉아서 내가 거기에 공부하며 아버지 위안 삼으며 나는 그래도 공부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라고 위안 삼을 동안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이 무너져갔습니다. 내 믿음이 축소되어지고 내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내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이미 거하시고 내 안에 이미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여 우리가 서로 고백하며 서로 중보하며 서로 세워갈 때에 하나님, 이 공동체 위에 주인 되시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계속해서 주님과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믿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성경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믿으며 붙잡고 나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내 삶 곳곳에 내가 알 수도 없었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 모든 곳에 하나님, 내가 그곳에 있을 때마다, 그 자리에 있을 때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이토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하심, 아버지 하나님,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의 나바트가 되어주시는, 우리가 바라볼 곳이 되어주시는, 전적으로 맡길 곳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믿음과 확신 가지고 무너지어 있는 이 삶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앞날이 컴컴한 아득히 어두워져 있는 이 터널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도 계신 하나님, 여기에도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여 주님의 손잡고 이 터널을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 삶에 안주하려고 그냥 책상 갖다 놓고 공부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할 동안은 내가 불안하지 않으니까, 그 세상 염려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러면서도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여전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해서 거기에서 자꾸 내가 매몰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이제는 모든 것들, 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고 모든 우주의 왕의 왕이 되어주시는 왕이시오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 공동체가 정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을 가까이 하여 줘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심겨져 있음을 깨닫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을 살아갈 때마다 그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그 장면들마다 주님 여기에 계셨군요, 주님 여기에도 계셨군요 라고 그 기쁨의 고백이 우리 입술과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서 그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퀸스키즈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전사님 말씀처럼 믿음으로 바라보는 킹스키즈가 되시기 바랍니다. 8월 23일 주일 광고 전달드리겠습니다. 26년 WT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공동체 말씀 훈련입니다. 반드시 몸과 마음에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8월 한 달간 모세 돋는 이가 시작됩니다. 선지자 모세와 그를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넘치는 WT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10시 50분마다 10분씩 갓 보이스룸을 진행합니다. 말씀에 10분 이상 집중이 어려운 친구들은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친 뒤에 WT 모임은 모세 돋는 미니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26년 킨스키즈 표와 주제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표하면 함께 읽어주세요. 표어 말씀이 위로되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중고등부. 제가 성경구절 하면 함께 읽어주세요. 성경구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드린 헌금을 대표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적은 예물을 분별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크고 아름답게 받아주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일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단순하게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현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드립니다 라는 정말 신앙의 고백이 우리 삶에서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한
열매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봉헌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깨달아야 하는 그 모든 자리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바트 해야 하는 것,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열심으로 바라보고 기쁨으로 주시해야 하는 것, 오직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에 힘입고 그 사랑의 위로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단순하게 나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의지하게 된다면 저렇게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담대할 수 있구나. 자신감이 넘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귀한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